그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의사 명의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있고 동양에는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습니다. 이 편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그 정도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위나라 왕이 이 편작에게 그 자네 형들도 의사라고 들었는데 그 삼형제 가운데 누가 의술이 제일 뛰어나냐 물으니 이 편작이 하는 말이 큰형이 의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 다음이 둘째 형이고 제가 제일 떨어집니다. 아니 무슨 말 하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가 제일 명성이 의사로서 명의로서 명성이 높은데 무슨 말 하냐, 형이 의술이 뛰어나면 형들이 그 명성이 낮을 것 아니냐. 그러니 큰형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알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다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병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형으로부터, 큰형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큰 병이 나왔다, 걸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둘째 형의 경우는 그 병세가 가벼울 때, 그 병의 정상이 가벼울 때 치료를 해주는데, 그 나은 환자들의 경우는 자기가 가벼운 병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아주 중한 병에서 치료받지 않고 가벼운 병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형이 아주 뛰어난 의사다, 이런 소문이 안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환자의 맥을 짚고 그리고 약을 쓰고 수술해서 고쳐주는데, 죽어가는 사람, 아주 병세가 악화된 그런 사람이 낫다 보니까 소문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내가 의사의 명성이 자자한 것은 이처럼 하찮은 이유, 별것 아닌 이유로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암 말기 환자가 낫는, 치료되는 이런 기적보다 암 안 걸리는 기적이 더 고급스럽죠. 더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암 안 걸리는 게 이게 복이고 이게 약인데, 이게 기적인데 꼭 암에 걸려서 낫는 기적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의사의 경우 암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이 의사보다 암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죠. 더 의술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암 걸리지 않도록 의사들이 많은 말들을 하는데, 소식하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제철, 채소, 야채, 과일, 견과류, 이런 것을 먹어라, 가공육, 붉은 고기는 가급적 먹지 마라, 고기를 쫙 먹고 싶거든 하얀 살 고기, 닭고기, 가슴살 이런 거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암을 예방하거든요. 그래서 암 안 걸려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인데 자꾸 암에 걸려서 낫는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만나고자 하죠. 보이는 기적보다 암 걸려서 낫는 이런 기적은 보이는 기적 아닙니까? 실감할 수 있는 기적이죠. 이런 기적보다 보이지 않는 기적, 암 안 걸리는 기적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는데 갈릴리로 간다고요. 전에 한번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러자 듣는 이들이 회당에서 듣는 회중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 통치로부터 이분이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은혜롭게 이긴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정말 완악한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 화가 나서 우리가 어찌 죄인이냐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 절벽으로 끌고 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갈릴리로 예수님이 다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셨거든요. 이처럼 지금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죠. 이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 고위 관료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럼 고위 관료의 아들, 이 아들이 죽어간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들 낳기 위해서, 낳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좋은 약, 음식, 의사 다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아들이 열이 떨어지지 않고 시름시름 죽어간다고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려오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간청을, 간절한 요구, 간청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왔나? 왜 이제서 다 죽어갈 때 왔나?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귀찮아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간청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간청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간청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간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의 간청을 기뻐하실까요? 왜 우리의 간청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이제 네가 네 존재를 아는구나. 네 자리, 네 위치,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구나. 내 복, 내 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간청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간청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한나 보세요.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주 좋은 집안과 결혼했죠. 유력한 집안. 아주 괜찮은 집안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쉬운 것 없죠. 부족한 것 없죠. 그러나 남들에게는 다 있는데 다른 집안,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본인에게 진작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그럼 자식은 보통 사람들 집안에는 흔하죠. 그런데 내 집안에 없으면 그건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한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주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식 없는 여자라고 막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런다고요. 한나가 안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간청합니다. 간절히 간청하죠. 한나의 간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만 해라고. 그러자 더욱 소리 크게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기뻐하십니다. 받는다고요. 그를 세우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디메오의 간청이 주님의 기쁨이었던 거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눈앞에 주님이 보이죠.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만 떴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따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스로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는 괴롭습니까? 이 딸의 문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도록 딸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청하죠. 흉악한 결박에 걸려있는 내 딸을 풀어달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핀잔을 주죠. 야야 내가 네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이방 여인에게 내가 뭐 은혜를 안 베풀겠다. 차라리 뭐 네게 베풀 은혜가 있으면 걔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주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딸을 살려야 되겠다. 이 열망이 너무 커서 내가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딸만큼은 고쳐주십시오. 간청하죠. 이 간청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는. 이 믿음을 칭찬하신다고요. 딸이 흉악한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백부장 그 하인 종이 죽어가요. 그럼 주인이 입장에서 보면 이 하인 종이 죽어가는데 이 종을 뭐 굳이 살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을 아주 사랑하고 아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데 이 하인의 어떤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한다고요. 이게 예수님 기쁨이 되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인을 사랑하는 주인, 이 하인을 아끼는 주인, 이 백부장의 간청을 받으시고 하인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집안을 뒤지니까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자 바로 이웃에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고, 떡 3덩이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다 지금 씻고 이부자리 깔고 자려고 누웠다. 그러니 귀찮다 가라. 내일 온나. 그런다고요. 뭐 친구니까 그럴 수 있죠. 내일 오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떡을 안 줬다가는 잠을 못 잘 판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떡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요. 비록 벗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라도 친구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내일 오라. 귀찮다 내일 오라. 친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요.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주리라. 계속 귀찮게 하니까 빨리 떡 주고 자는 게 낫지. 그죠? 떡을 주었다고. 간청 때문에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 그 봐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예요, 너희. 지금 이 말씀을 왕의 신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갈릴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 사람들이 계속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이 갈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내려온 거예요. 또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 아버지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되어 있어요. 믿고. 믿었대요, 이 말씀을. 믿고 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뛰어갔을까요? 한참 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에 그 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던 이 종이 또 급히 와서 주인 앞에 엎드리죠.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죠. 야, 언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냐? 열이 떨어지고 벌떡 일어났냐? 물으니 어제 9시, 어제 7시입니까? 7시. 7시. 그 7시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하실 때거든요. 아, 말씀이 아들을 살렸구나. 말씀이 아들을 살렸구나.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온 가족들이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 기적이 믿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기적을 가져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아들이 살아났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죽음이라는 벽을 만났죠. 이제 유품을 정리해라, 유언해라. 곧 죽는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음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간청하죠. 이 간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
해의 그림자가 15도 물러가게 될 것이라. 히스기야 왕이 살게 됩니다. 15년 더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치죠. 그 도망을 쳐봤자 제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평소에 모이던 골방 같은 곳, 아지트 같은 곳에 모였습니다. 그 잡히면 죽으니까 문을 아주 굳게 딱 잠궜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따라다니는 스승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걱정되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단단히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시죠. 들어가고 이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때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 얼마 있지 않아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다. 그러니 도마가 하는 말이 야야 헛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너희들이 헛것을 받겠지 그런다고요. 안 믿어요 도마는. 그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첫 말씀이 거예요. 야, 내 알을 만져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직접 만져보고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직접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맞거든요. 헛것이 아니에요. 환영이 아니에요.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다고요. 기적을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청,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죠.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갑니다. 왕의 신하, 장관이라고 쳐요. 장관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아들들도 죽어가겠죠. 우리의 자녀들 죽어갑니다.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인터넷, 게임, 왜곡된 성문화에 빠져서 지금 영혼들이 죽어간다고요. 영적으로 죽어간다고요. 살려내야죠.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간청입니다. 우리의 간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지라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간청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간청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감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인 사건들이 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장소요, 어느 날 이건 하나님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달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을 막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충분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모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어요. 그 부모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음 세대가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부모의 세속적인 가치관, 교회의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축복받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 잘못된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 교회의 모습, 잘못된 모습들이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 모습이 내 자녀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일을 내 모습이 막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이, 내 가치관이, 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분명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께 축복하셔야 되는데 내 모습이 이 일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사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청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는 아들 곁에 앉아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이 살아나기를 또 간청했겠죠. 정답, 비결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힘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밖에서 간청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간청하고 어머니가 안에서 간청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만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믿었더라. 온 가족이 함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밖에서는 아버지가, 안에서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